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레위기 10장, 시편 11편, 12편, 그리고 잠언 2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오늘은 이 4장 중에 시편 11편, 12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4군데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12편은 악인들과 의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시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제가 시편 소개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의인들이란 착하게 사는 사람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의인들보다 악인이 훨씬 많아요. 악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시편을 통해서, 특히 오늘 11편, 12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좀 보시면 11편 1절에 11편, 12편은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악인들이 다윗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즉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으니 네가 만들어놓은 그 대비책, 그것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인생을 위한 대비책을, 자신의 산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세워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그것을 의지를 하죠. 자신의 산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네가 한 거 있을 거 아니냐, 그거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인들은 의인들을,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의인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은근히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공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다윗은 어찌했는가 하고는 것을 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그런 권면을 하는 악인들 사이에서 말하기를 이 여호와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우리 인생들을 다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인생들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봤자 소용없으니 네가 알아서 네 길을 개척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당신들도 지켜보고 나도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진 확신이 그렇습니다. 6절에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실 것이다.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소득이 될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어떠한가?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처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직한 자, 바르게 행하는 자는 누구를 배웁는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가?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각자 자기의 어떤 산을, 자기가 세운 산을 의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런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려서 야, 진짜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 볼까 생각하지도 마시고, 다윗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처럼 그 인생의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2편도 이어지는 맥락이 마찬가지예요. 12편 1절에 보면 세상에 그런 악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윗 상황 속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저런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1절에, 12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박해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합 왕, 그 이세벨 여왕의 그 박해 때 다 박해당하고 죽고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숨겨둔 7,000명이 있다, 또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었죠. 그 다윗도 지금 저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그 경건한 자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탄식과 염려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상황이 악화되면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저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이제 2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한번 보시죠. 다윗이 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악인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참 진실이 적어요.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거짓을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참 포퓰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듣기 좋은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 말과 실제 속마음이 달라.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저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하길,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자신 있게 자기들의 얘기를 막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주관하랴? 그러고 막 자기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그렇게 합니다. 저기 보면은 상당히 좋게 말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안 좋게 말하면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런 태도, 저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정치가들 속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상가들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공한 탑 클래스 속에서도 막 첨단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교만한 얘기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자꾸 듣는 거죠. 언론에서도 듣고, 책에서도 듣고, 뭐 뉴스에서도 보고,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도 상황이 저렇게 악화되면서 저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흔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어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감동이 있었습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자기 자신이 지금 가련하고 궁핍한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참 도망 다니면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너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다윗에게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혹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싫은 소리도 듣고,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 하기 전에 교회를 갔다 오면, 월요일 출근하면 당신 어제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다고 하면, 아니 교회 갔다 왔으면 출근하지 말지 왜 왔냐고. 교회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막 이렇게 째려보고 그런 시각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 그런 건 좀 약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또 안전한 지대로 이렇게 옮겨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으시고 그렇게 평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마음에 모든 갈등이 이제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은 100% 순은입니다. 7번에 단련해서 불순물이 다 빠지고 아주 순결한 은과 같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들,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온전한 순은과 같이 정결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비판해요. 그리고 성경도 비판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둥, 뭐가 뜻하는 둥 말들이 많죠. 그런 얘기들에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마음 상해하지도 마시고 묵상하지도 마시고 빨리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말 은과 같이 정결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날마다 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도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이 정결한 은과 같은 이 귀한 깨끗한 100% 순도의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의인들을 지키셔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향한 그 약속과 보호하심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노평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곳곳에 날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하시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은혜 나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시봉 장로님께서 은혜 받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봉 장로입니다. 오늘 매칭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시편 12편 1편 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었습니다 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과 또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게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가 되고 충성된 삶을 통해서 충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게 하기 위해서는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학교간 일에 7번 단련한 인도 같다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되는 지름길임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결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그러한 충성된 자, 경건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십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가 신앙하는 목적은 주님을 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을 살다가 또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사실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재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죽은 자들이 먼저 하늘에 올려지고 살은 자들이 그 다음에 주님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공중의 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이 말씀에 의지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만나볼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같이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전 지구촌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 되었으면